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아담의 타락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뭘 봤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보았죠.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이 말씀을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죄를 지었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이제 대속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또 이제 뭐하게 함께 잊어버리게 만들죠. 어떤 외세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국가의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이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막았느냐? 우상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외적인 물력, 핍박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거는 막지를 못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의 전략을 해서 항상 외부적인 공격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공격은 항상 성공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염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이 성취되고 나니까 이제 뭘 막습니까? 다른 걸 막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른 한 가지 언약 뭐죠?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이죠. 13절인가요? 이렇게 말하고 12절. 누가 너희에게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느냐? 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예배자의 삶,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명령을 어기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 유일하고 영원하며 완전한 대속의 길,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지금 뭘 막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부활이죠. 그 부활에 대한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넘어뜨리고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의 역사를 알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뭐에 서는 거예요? 소망에 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죠?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왜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갖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10절에 한마디로 말하죠. 뭘 바라봤다고 그래요? 부활, 천국의 소망, 그걸 가지고 있었대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고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그와 같이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교회에서 이 이야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게 사도행전의 증거로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핍박의 시작한 것은 뭐였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했음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거 하나였어요. 자, 바울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가죠. 가이사에게 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가이사에게 가는 이유가 사도행전 여러분 25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저희의 종교에 관한 것과, 저희의 종교에 관한 것은 뭐죠?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그걸 말하는 거죠. 저희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자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4장 2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했음을 가리키는 걸 싫어했다. 핍박의 시작과 끝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무너뜨린다고? 내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해결되고 잘되고 채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워낙 교묘하게 포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분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늘 이제 잠깐 현장을 마치고 와서 볼 일이 있어서 밭에 올라갔어요. 가보고 싶어서 간 거지 이제. 가서 이제 항상 주머니에는 전지가를 넣고 다니니까 블랙베리 가지를 좀 치고 싶더라고요. 갔거든요. 가는데 항상 뭘 들고 다니느냐? 막대를 들고 다녀요. 이유가 있어요. 일반 뱀은 괜찮아요. 이것들은 사람 오면 도망가거든요. 독사는 도망을 안 가요. 그런데 뭐가 싹 보이는 거예요. 근데 땅 색깔하고 너무 똑같아. 근데 또 이제 그놈이 위장하는 실력보다 내 눈이 더 밝잖아요. 고민할 것도 없어. 들고 있는 막대기로 이제 허리를 하나 딱 때려줬어. 그러고 꺼내 보니까 확 입 벌리고 막 물라고 그래. 근데 허리를 끊어졌잖아요 이미.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죠. 한 마리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구데기 만들려고 해놨어. 구데기 쓸도록 한 10일만 놔두면은 내일 와서 파리가 이제 알을 낳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2, 3일 지나면 부화를 해서 이제 자라서 먹고 나면은 이제 그 이제 딱 치워주면은 우리 닭들이 구데기를 먹으면 이제 되죠. 근데 아무 소용 없어요. 한 40마리 먹여야지 효과가 있지. 아무 소용 없으니 장난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딱 땅바닥에 놔봤거든요. 구별이 안 돼요. 색깔이. 무슨 말이냐? 사단이 우리에게서 이 부활을 뺏어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다니까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삶에 이미 이 주어져 있는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부활입니까? 육신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게 좀 좋잖아요. 죽는 것보다. 근데요,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잘 몰라서? 육신이 부활한다니까요. 육신이. 병들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영원한 몸을 받아요. 누구처럼요? 천사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복락을 누릴 것이냐?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있을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지옥을 벗어난 것만 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은 오직 여기에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봅니다. 뭡니까? 아담의 타락, 사람의 타락이죠. 먼저 뭘 봅니까? 자, 이 아담이 타락할 때 누가 역사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5장 8절.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 그때도 마귀, 지금도 마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누구요? 대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지요.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14편이죠.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어리석은 자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버드 못 나와서도 안 나와서도 뭐 못 나온 게 안 나오신 거겠죠. 안 갔다 왔어도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벗어난 거죠? 어리석음을 벗어난 인생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장이죠.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게 뭐라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는 이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났다라는 거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무신론이라든가 안 그러면 진화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초등학교 한 2, 3학년만 되면 자기의견을 말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가만히 좀 일찍 나가 일부러 나가.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있으면은 막 저들이 내 옆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난 가만히 듣기만 해요. 어제는 어떤 얘기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물어봐요. 아빠가 물어보래요. 목사님 교회 하냐고요. 그럼 물어보는 표정이 좀 뭐라고 하는? 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아빠가 왜 물어보라겠을까 싶은. 뭐 나쁜 뜻은 아니에요 전혀. 느낌이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랑 족구했다고. 공이 이리 가면 몸은 저리 가는 친구. 그런데도 족구가 재미있을 정도로 얼마나 제가 애를 썼겠어요. 재미를 느껴주기 위해서. 이제 불신자 가정의 아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저처럼 몰랐겠죠. 모르겠죠. 그래도 감사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뭘 가져도 최소한 저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이제 느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속입니까? 이렇게 속입니다. 골로새서 말하지 2장 8절에 철학과 사상이라고 그러죠.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보면은 재밌어요. 우리나라에 30대 대단히 젊은 수학자 하나 있어요. 미국의 어떤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인데요. 근데 이제 이 수학자들을 보면은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있잖아요. 대단히 사유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그걸 증명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더하기 빼기 인수분해 이런 거 말고 그런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쳐다볼 일이 없는 얘기고. 그런 거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결국 학문의 모든 학문, 음악이든지 인문학이든지 과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깊이 사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깊은 단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저처럼 더하기 빼기 뭐 가르치는 그 정도 수준을 머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없다 하고 부인하고. 아마 수학자들이 제대로 공부해 보면 알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정교한지. 그냥 만들어졌을까? 아니죠.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증명해낸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든 것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주가 있다는 소리죠. 제대로 공부하면 창조주를 봐요. 제대로 공부 못하는 이제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이제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오늘 사제 역사합니까? 이런 모습을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서 뭘 다 뺏어갔다니까? 말씀을 뺏어갔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에서 누가복음에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할까? 12절에서 마귀라라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대적 마귀를 바라보면서 근신하게 깨야 되는 이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죠. 속이죠. 우리에게서 말씀을 뺏어가죠. 사람이 말씀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온통 인본주의로 가득 찹니다. 교회가 말씀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홍해 건너려고 배 준비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요단 건너려고 다리 놓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인간 이성으로는 맞잖아요. 그래서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지를 몰라. 제가 치유라는 메시지 나왔었을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없다. 우리는 치유는 한 군데밖에 안 된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쓰시는 것이다. 그게 치유다. 더 이상 없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미 경도되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무슨 말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요. 못 봤어요. 지금도 못 봐요. 본인들은 치유됐다고요. 천천만만의 콩국이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뭐 다른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안 하고. 이 사단이 이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네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먹는 날에는 그랬어요. 먹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새끼들만 커서 나가보면 내가 그냥 그죠? 내가 이제 이 빚만 빨리 해결하면 우리 집이 똑같아요. 언제나 인생을 그 갈급함 속에 탁 묶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이미 가진 자들이라고요? 이미 영원한 부활과 천국을 완전히 가진 자들이에요. 더 이상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좋은 게 있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인데 사람이니까 언제나 갈급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박탈감을 쓰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써요.
누구를 상대로요? 하나님을 상대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요. 너는 하나님 아니야. 너는 창조주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예배자로 있어야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확실해요. 4장 11절 12절 로마서 14장 4절 요거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주권을 뭐하지 말아라? 침범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 교회는 뭐 목사 이쪽에서 이런 얘기 막 쉽게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딱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런 거 지금 말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걸리기 쉬운 사단의 함정, 누구처럼요? 그놈은 뱀이 다니는데 딱 땅바닥에 붙어있으면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올라가는데 뭐지 후삭닥 해요. 보니까 뱀이요. 이제 못 올라가겠네. 이제 요것들이 이제 능구렁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이제 비 오고 난 다음 날이라 햇빛 쬐러 나온 거야. 이제 닭장에 일 보고 내려오는데 또 도망을 가요. 이번에는 잡아서 올라가는데 때릴 수 없잖아요. 도망가니까. 눌렀는데 풀이 워낙 많아갖고 쭉 미끄러 나가버더라. 꼬리를 잡을 것인데. 그랬으면 확인할 것인데. 잡아갖고 탈탈탈 흔들어서 딱 나누면 한 10초는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주는 이 사단의 상대적인 박탈감, 갈급하게 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가 이 모습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해방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는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얼마나 눈이 많이 밝아졌느냐. 여러분들 상담 프로그램 잘 보면 땡땡 박사님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재밌죠? 놀랍죠? 그래서요. 눈이 밝아진 결과예요. 이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놀라요. 개는 훌륭하다 보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와, 저렇게 얘기를 되네? 진짜 놀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창조주 자리까지.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사람의 지혜. 자, 그런데 이렇게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꾸로요. 이사야 6장 9절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거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거지. 거꾸로라니까요. 오히려 이 사탄은 좋은 거 준 거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거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건데 이유는 뭐냐? 보고 혹시 깨달아도 고침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그게 싫어서.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싫으니까. 분명히 사단의 메시지,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시작하지 말처럼 저희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왜? 눈이 밝아진 결과는 어두워진 것이요. 이제 사단의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갇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도전했던 거예요. 창세기를 볼까요? 11장 4절. 우리가 대를 쌓아서 어디에 닿자?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나님 되자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원전 6세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나보다 높은 자가 없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I am I. 누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의 뭐예요? 가장 못해요. 너는 곧 신이고 저 프란푸기도 곧 신이니 자기의 그 신임을 깨달아서 모든 욕심과 벗어나면은 뭐라 그럴까? 완전한 경지에,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아직까지 들어간 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원효대사도 안 됐어요. 못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1장이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23절.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무슨 말이죠?
모든 그때 예수님을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지금 한 지역인데 주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다리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안에 들어왔다? 유대인 사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안에 들어왔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준이잖아, 우리는. 그렇죠? 내 기준 딱 세워놓고 메시지도 그 기준 세워놓고 딱 판단해요. 아니네. 하나님 많아요. 그러면서 지가 하나님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겸손한 척. 아니죠. 자, 세상의 군왕들 사도행전이죠. 12장이죠. 누구죠? 헤롯이죠. 헤롯이 소리를 질렀는데 얼마나 소리가 우렁쳤는지 사람들이 듣고 있다. 오면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저건 신의 소리요. 그래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그냥 두려워서 엎드러졌어요. 헤롯이 당당하니 다 기분 좋았거든요. 하나님 뭐 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래 벌레 한 마리를 죽였어요. 벌레 한 마리가 먹으니 친히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 로마의 황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라고 자기를 주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그랬더니 못하죠.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후서이죠. 2장 14절이죠. 2장 4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뭡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칭해요. 자, 뭐 신천지가 뭐 이단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거기에서 이만희 씨를 어떻게 칭하죠? 이긴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긴 자라고. 즉 다른 사람들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갔어 아직. 근데 이만희는 들어갔어. 이긴 자야.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긴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을 말하는지 승리하신 예수를 말하는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 교회를 공부를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재림주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재림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 자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옆구리 챙겨하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돈마한테 그러더니 만져봐, 넣어봐. 그리고 그대로 갔잖아요.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해? 영으로 왔대. 순사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과 육을 함께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함께 가졌잖아요.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칭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불건전한 교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교주들의 말이 절대적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돈이 싸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고시원에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그 고시원의 원장의 말이 뭐예요? 곧 법이에요. 꼭 법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에서 하면 안 돼. 근데 대다수의 그런 불건전 자체는 그렇게 하죠. 그게 뭐예요? 이거 이제 이 모습을 가지고 거의 하나님의 대우를 받아요. 실제로 말만 그렇게 못할 뿐이지 실제로 그러죠. 자, 이런 역사를 이루죠. 근데 누가 그랬습니까? 요 거짓말하는 유다서 1장 6절에 사단이 그랬어요. 마귀가. 지가 쓴 방법을 또 써먹는 거죠. 그러면서 7번째 뭘 알게 되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준을 누가 세우는 거죠? 사람이 세워요. 기준을. 사람이. 이번에 남양주에서 그 유기견이 사람을 무는 장면이 나왔죠. 진돗개하고 그 유기견이 그런데 그 진돗개 아직도 그 개장에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간단한데 뭐 이렇게 유전자 검사해 보면은 다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경찰들이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제는 뭐냐? 이 개를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아니다. 개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운 선악에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창세기를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9장에서는
이제는 고기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한번 가볼까요? 11장이죠. 출애굽기 21장 29절에 보니까 만약에 소가 사람을 받았어, 죽었어, 그럼 그 소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가 죄 있어요? 사람이 관리 잘못한 게 죄 있지? 오늘날 기준으로 치면은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고 사람이 세운 기준이, 요 거짓을 누가 시작한 거라고요? 이미 창세기 사단이 시작했다라는.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많이 젖어서 살아가요. 많이 젖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한 이 사단의 역사와 전략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 드디어 뭐죠? 범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뭐가 들어옵니까? 탐심이 들어오죠. 탐심이. 자, 골로새서 보니까, 골로새서 2장에서 보니까 3장이죠. 3장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탐심은 우상이다. 자, 그러면은 탐심을 우상이라 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우상의 목적은 뭐예요? 탐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무리 우리가 세속과 연을 끊고 내가 해탈을 하겠다고 한다, 해탈이 된다 안 된다? 그 목적이 탐심을 채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어떤 이제 분이 이렇게 이제 1억 6천만 원인가 횡령을 했어요. 유치원 운영비예요. 사찰에 딸린 유치원의 운영비를 1억 6천만 원. 근데 본인은 안 했다. 나는 통장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장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국 1년 6개월이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1년 6개월, 1억 6천만 원 횡령한 것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해탈한다며.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게 원래 본질이 모습이 그래요. 뭐요? 우상의 본질은 탐심이요. 우상의 본질은. 그래서 사이비 종교 보세요. 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욕심을 부리고 자기들은 뭐하죠? 헌금 싹 긁어 뒷짐을 다 집어넣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열심히 헌금합니다. 불쌍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역사, 탐심을 통해서 결국은 탐심은 뭐죠? 죄로 역사를 하죠. 자, 탐심 모양이 어떠니까 돈을 사랑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죠.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되죠. 탐심의 모습이 뭡니까? 음란한 거죠. 음란. 어떻게 음란합니까? 고린도전서이죠. 6장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창녀와 몸을 하나가 되게 하겠냐?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쓰레기통이 돼 버리는 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럼 회개해야죠. 회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것을 본인이 시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겠죠. 이번에 46년 만에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하나 밝혀졌어요. 검사가 끝까지 추적을 한 거예요. 46년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신부에서 파직이 됐어요. 파면을 당했어요. 왜 파면을 당했을까요? 이제 성범죄 때문에. 그게 이제 복사라고 그러죠. 그 아이들을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46년만 해결되는 그 사건도 살인 사건이었는데 자기 밑에 복사로 있던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에다 버려버렸어. 그때 46년 전이니까 뭐 다른 수사기법이 목격자 이런 게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죄 이제 딱 하고 영장 발부돼 잡으러 갔는데 그날 죽었어, 병원에서. 대신에 이제 유족들은 그나마 이제 뭐라고 해서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좀 이제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또 어떤 모습입니까? 디모데후서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시니까 3장이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세의 고통한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6절에서 7절이에요. 대중의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꿰어서 부정한 일을 음란한 일을 행하기를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작은 문제 아니죠? 네. 이거 문제는 큰 문제예요.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입니까? 뭐 어디 저 산에다가 시체를 버렸던 70세 넘은 그분도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저 같은 직업이에요. 동창을 죽였는데 성폭행 하려다가 저항하니까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랬는데 CCTV 다 찍힌 거야. 쪼로록.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당연히 걸리게 되죠. 이제 잡혔죠. 뭐 잡히고 나서 그 사람 죽었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꾸며낼 수 있잖아요. 자기 유리하게 다 이제 꾸며냈겠죠. 이제 뭐 그렇다 해서 법원이 그런 인정합니까?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그런 사람도 마침내 진리 지식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른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이 괜찮습니까? 뭔 복음 이것이? 복음 아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얘기지. 그건 사람이 만든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 더 내가 복음. 위험합니다. 그러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 모습은 범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 모습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야고보서이죠. 1장이죠. 14절 15절 뭐라고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았어요. 이거 다 욕심이잖아요. 죄가 장성한 적 뭘 낳았어요? 사망을 낳았어요. 오늘날 세상에 처해 있는 문제이죠. 자, 그러면 답이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그것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세 번째. 자, 그럼 우리는 저와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길이죠. 방법이죠.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 오직 하나이신 분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잠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12장 13절에 예후기 10잖아. 12, 13. 그렇죠.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요? 사람의 본분이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뭘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는 언제나 달려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즐거워하며 사명에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이죠. 무슨 사명입니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빌립보서이죠. 1장 2장이지. 1장 6절도 있는데 1장 6절 해놓고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게 하신다니까.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그렇죠? 존귀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여러분을 판단해요. 왜요? 멸망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뭐로 판단해요? 이걸로 판단해요. 존귀한 자, 너는 존귀한 자라.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실 소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존경합니까? 세상에서는요, 이래요. 전도서에 보니까 1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오늘 장례 지도사 말고 유품 정리사라는 그 직업이 있대요. 그 사람을 이제 서울신문에서 12분 동안 인터뷰한 게 이렇게 기사가 있어서 봤거든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부끄러웠어요. 자기가 이렇게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찍은 영상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가 봐요. 한 20편을 올렸는데 메일이 한 100통이 왔대요.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100통이 다 똑같대, 내용이. 당신의 이 일을 보고 내가 안 죽고 살기로 했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자살해 버리면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다. 나 살란다. 그렇게 한 100통이 나왔대요. 영상을 20편밖에 안 올렸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일은 내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구나. 유족을 돕는 일도 되지만 연고 없이 죽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끝을 정리해 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삶의 이유를 줄 수 있는 거구나. 정말 희한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가지고 지금 한 10몇 년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뭡니까? 그들은 살기로 작정했다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살릴 수 있는데 내 모습이 뭐라고요? 이 모습이라니까는요. 절대 세상은 뭘 알아봐요. 세상은 뭐라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너 예수 믿고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니 이런다니까는요. 환장할 일이요. 예수님이 통곡할 일이요. 근데 그런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사건에 있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쉬게 한대요. 해결한대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국의 사명이에요. 이 기도 하나. 세상에서는 모든 게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6장에서 27절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40절에서 42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고. 그렇죠. 저는 어제 그 아이가 수줍게 와가지고요, 목사님 지금 교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목사님 교회 다니니? 뭐 질문이 그거죠. 목사님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어느 정도 지원 아닌지.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교회를 저는 그 아이의 그 질문을 들을 때 뭘 느꼈느냐면요, 아이가 목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느낌을 받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냉수한 그릇도, 그러면 그 아이가 거기서 느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냉수한 그릇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완전한 약속이 있음을 알고, 더 이상 먹는 날에는 이것만 해결되기만 하면은 라는 갈급함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을 범으로 사단의 모든 전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큰 상급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속이고 또 속여서 세상에 종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러면 열등감을 느끼게 할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를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모든 전략을 다 깨뜨리고
단단히 서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한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